또 오디세이를 봤어요. 근데 그 뗏목 우리 형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기 모세를 태웠던 뭐가 있어요? 갈대 상자, 그죠? 그리고 노아의 일가족이 탔던 노아의 방주. 놀라웠게도 상자와 방주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크기만 다를 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노를 쳐갈 수가 없어요. 뭐 반약을 잡는 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손이 붙들어 주어야 돼요. 풍랑을 막아 주어야 되고요. 악의 무익감이 되지 않도록 막아 주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크든 작든 갈대 상자와 같이 작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좀 규모가 있는 모든 인생의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또 이끄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태화의 인생입니다. 상자의 인생이고 방주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판단하고 따져서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은혜지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갈대 상자 안에 있는 혹은 노아의 방주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할까요? 인도 출신의 복음주의 작가이기도 하고 변증 신학자, 불신자들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또 답을 제시하고 그런 신학을 변증 신학이라 그러는데 아주 거기에 전문가예요. 변증 신학자 레비 제크 라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인에게는 네 가지의 굶주림이 있다고 썼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진리가 상대적으로 매도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의 주장, 자신의 판단이 진리라고 다들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움이 전폭되는 시대에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다. 진리에 굶주려 있고요. 사랑에 굶주려 있다. 아무리 사랑에 관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고 노래를 들어도 여전히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정말 제대로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불의가 법을 조롱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공의를 갈망한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공정 아니에요. 그렇죠?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건 견딜 수가 없지 않아요. 참 공의, 정의가 필요하지만 원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네 번째, 우리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간절히 원한다. 좀 용납하고 좀 넘어가주고 참아주고 tolerance, 관용, 관용을 베풀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끝까지 가는 정말 모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용서를 온전히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참 세상 바삐 돌아가요. 지난 한 주간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바빴어요. 늘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나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쁘게는 돌아가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정도로 세상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은 스스로 지탱할 힘조차 없는 세상이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심하게 망가지고 병들 따름입니다. 세상도 지금 피조세계와 더불어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눈을 좀 돌려볼까요? 정말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용서를 온전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종교인들이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정책이 우리를 어떤 새로운 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강조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안에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밖에서,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망가지고 고침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만져줌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마음속 깊이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라기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유함이 있을 것 같죠. 생동감, 생기, 기쁨,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추는 치료의 강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치료의 광선. 자, 그러려면 이 본문이 기록된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성경에서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중간쯤에 있어요? 제일 뒤쪽에 있어요. 순서상으로도 제일 뒤쪽이지만 기록상으로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주님 오시기 전 400년, 주전 400년경에 말라기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말이죠. 근데 그 시대가 괜찮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다움을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율법이 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사치스러운 일이, 너무나도 낯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학개서와 스가랴서, 우리가 학개서를 수련회 때 공부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100년 흘렸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이 세상의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기대를 했던 거예요.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거의 포기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조금 우리가 각색을 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뭐 별 달라질 게 뭐냐 이거예요. 회의가 생긴 거예요. 신학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는 있지만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부터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 하나님께는요 흠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미 나라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말씀까지 알아요. 이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좀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예배가 제사가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가정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자폰과 이혼이 빈번했던 때가 말라기 때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예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온전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불의가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면서요, 사회는요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불공정과 불의가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어둠의 때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말라기리스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교훈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조금만 더 견디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뜨거오르는 공의로운 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뜨거오르는 공의로운 해가 도대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요?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무엘하 23장 4절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심상치 않아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굉장히 오늘 본문과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 그림이 비슷하죠. 다윗은 지금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해의 아침 빛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입니다. 사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 사가라의 노래예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두 구절 두 군데 인용할 말씀들을 정리하면 공의로운 해는 죄사함과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구원과 진정한 해방, 풍성한 생명은요 바로 공의로운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자, 해 그러면 물론 이번에 폭염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해의 뜨거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중동 지역의 해는요 정말 살인적인 그런 더위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이 해가 심판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빛을 제대로 받으면 치유와 따뜻함과 아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냥 해라 그러지 않고 해 앞에 굳이 수식어를 붙인다면 찬란한 해 괜찮아요? 어디 유행가 가사 같아 그지요? 찬란한 해, 막 웅장한 해,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초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뭐 보러 가요? 해 보러 가요. 해 보러 해맞이, 그죠? 해 보러 가요. 막 전동진에도 가고, 송군영 시내에 나와야죠. 공의로운 해를 맞이해야죠. 아무튼 공의로운 해, 그러면 불의한 해도 있다는 뜻이에요. 공의로운. 공의로운 성경적인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의미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구별해서 차별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방인 유대인 관계가
없어요. 종교인, 그러지 않은 사람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정말 앞날이 정말 손으로 세회할 정도로 인생의 막을 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치료의 강선을 바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은 차별해요. 성적으로 차별해요. 어떤 스펙으로 차별해요. 집안을 보고 차별해요. 외모를 보고 차별해요. 모든 것이 차별이에요. 비교예요.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진화론적 가치관이에요. 쓸모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그게 두 가지예요. 생산성과 효율성. 교회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이런 식이 아니에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차별하지 않는 분, 공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어두우시고 또 얼어붙어버린 사람들, 때로 우리 자신의 심령에 생명과 빛과 소망과 자유와 기쁨과 위로와 따뜻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틴어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신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모든 것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사실만큼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번 여름 우리가 겪었던, 아직도 부분적으로 겪고 있는 폭염과 폭우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기후예요. 이상기후. 그런데 기후만 이상합니까? 이 세상이 정상적입니까? 이 세상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상합니다. 정말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 분쟁과 질병과 거짓과 불의와 정오와 부도덕과 기근, 빈곤, 무역 갈등, 인종 갈등, 자연재해, 지진도 연달아 일어나고 있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일본, 지금 페루에까지 언제 어디서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어요. 온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세상의 고달픔과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사람들이 어디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마약을 손대기 시작해요. 점점 복용자들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요. 괴로움에서, 외로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초라함을 느끼면서 잠시라도 자신을 잊고자 마약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통계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2025년 한 해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39.5명, 거의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냥 대충 그것을 오늘 끌어다 쓰면요, 오늘도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폭격을 당한 것 아니에요. 무슨 재난이 아니에요. 하루에 그냥 살 소망을 잃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망가지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고요, 회복시킬 수 있고요,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일레너르 스탬프라는 유명한 미국의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학 지금 명예 교수이기도 한데요. 이 스탬프 교수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악에서
자유로운 장소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너무너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지구는 고통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어딜 가나 고통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 고통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트럼프요? 푸틴? 시진핑? 누가요? 누가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을 따뜻하게 밝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아예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심하게 앓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고쳐지고 다듬어지고요,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치료의 광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동성이 정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과 생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치유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치유해 볼 진정 원한다면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픈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가장 치료하기 힘든 사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진단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아픕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수술을 하든지 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우기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적당히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가장 힘들어요. 완전히 착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을 정도로 착하든지, 적당히 착하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됩니다. 살 수 없어요. 왜요? 실제로 아픈 부분, 자신의 참모습은 가려서 있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으려고 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아픈 우리를 위해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형편없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만큼은 괜찮아요.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겪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허물, 죄들을 내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지면서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요, 회개에 이르게 되고요, 새 출발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의심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의심은 함께 가야 합니다. 너무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 덮거나 숨겨서는 안 돼요.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고침이 필요한지, 만져줘야 다듬어져야 될 존재인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믿는 것이 힘든 이유는요, 자신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 기도를 하고 이 정도 섬기는데 괜찮다가 아니에요. 자기를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독특한 자기를 의심하는 한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그걸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묵상해요.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들도 묵상하지 않아요, 그죠? 묵상하다 하가, 이 히브리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묵상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예요. 성경의 빛이 나에게 비춰서 자신의 숨은 참 모습까지 다 드러나게 해서 너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니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따위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안 돼. 그게 자기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이 하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정말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픈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 해는요 가끔씩 떠오르나요? 기분 나쁘면 떠오르지 않고 한번 비춰볼까? 아니에요. 해는 날마다 우리가 그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매사에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힘들 때만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만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꼬였을 때만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처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 전체를 평생 사는 동안 지자들이 그랬듯이 그분에게 맡기는 위탁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화 제목처럼 왕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 이러면 또 너무 여성들이 화낼 거 아니에요. 왕과 사는 만왕의 왕, 그죠? 만주의 주이신 그 왕과 하루하루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죠.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예수님은 한낱 역사적인 인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것으로 끝나 아니에요.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방주에 탄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 이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에요. 기적을 따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이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 겸손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뭘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원들께서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자, 공의로운 해 되신 예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이 망가지고 아프고 뒤틀려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쉽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시면 설교와 개론 A+ 학점 다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둡고 힘든 암울한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처럼 자기의 몸을 상하시면서 우리를 성케 하셔서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해서 바로 공의로운 해 되신 그분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WHO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소위 희귀성 질환이 6,000개 정도 돼요. 6,000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킨슨 병입니다. 제가 협동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 40대 중반 조금 지났어요. 근데 파킨슨 병이 걸려 있어요. 제가 그분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치병인 이 파킨슨병 치료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신약이 개발된다면 그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고 가족,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그 약이 개발됐다는 것을 모르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알려줄까요? 숨길까요? 알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정말 반향 없이 맹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공의로운 해 대신 치료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지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 축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는 태신자를 또 작정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 자신의 몸을 상하시면서까지 해가 자신을 불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때로는 값을 치르더라도 조금은 참더라도 조금은 뒤처지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또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아름답게 전도하고 또 세우는 일 계속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정말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그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의구심을 품고 회의를 느끼고 자신은 괜찮은 것으로 과신하는 이상한 몹쓸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절대로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으십시다.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 시간 토로하십시다. 그리고 전도 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픈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